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는 거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주보가 바뀌었죠. 봄이 왔습니다. 이 2024년 이 봄에 꽃피는 응답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폐허를 에덴으로 바꾸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성막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막, 태버네클 영어로. 근데 이제 직역을 이렇게 하자면 홀리 텐트죠. 성막. 성막을 텐트인데 성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가요? 성막,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거룩한 텐트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텐트를 이스라엘에게 만들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장소로 이동을 하든지 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어.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한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요,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한자로 말하면 두 글자로 하면 그게 뭘까요?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조성하신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텐트이든지 그것이 아니면 건물이든지 아니면 산꼭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돼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는 장면인데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하니까 우리는 혹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정말 호렙산은 뭔가 신령한 산인가 보다. 영험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산인가 보다. 모세를 부를 때도 호렙산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도 시내산에, 그것들은 정말 다 굉장히 영험한 신령한 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모세는
모세는 그저 양떼를 치다가 풀이 많은 곳을 찾아서 갔을 뿐이에요. 풀이 많은 산, 풀이 있었던 산, 그저 그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산이 아니죠. 그냥 호렙산에 도착한 거예요. 풀이 있어서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그곳이 무슨 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요, 모두 다 어떤 특징을 갖냐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예식을 행할 때 그들의 신이 거기에 임하게 되고 그들의 신과 접촉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잘 골라야 돼요. 장소를 잘 골라야 돼요. 아주 영험한 산, 신령한 산이 이방 종교는 다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산에서, 영험한 산에서 특별한 예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신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러 내려온다. 이게 이방 종교의 모든 특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예식 가운데 임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예식 가운데에만 임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일 이 동원교회라는 이 예배당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신 것은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만나게 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예식에도 임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어떤 특별한 시간만 우리와 함께 지내는 어떤 주말 부부, 어떤 이렇게 데이트 하듯이 시간을 정해놓고 딱 그 시간만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 종교와 큰 차이점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한 관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후환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후환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하던 그 과정 속에 한 어떤 지역에서 잠을 자는데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 이름 지었어요? 베델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베델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그렇게 끝나지 않고 각주를 성경에 하나 달아놨어요. 그곳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루스더라. 이곳의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일부러 각주를 하나 달아놨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곳은 어떤 지역이에요? 루스일 뿐이에요. 원래 지명이 루스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베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거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을 지나가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호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은요, 모세가 최초로 방문했던 산이 아니에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던 장소이기도 하고 수많은 목자들이 양들에게 풀을 먹이러 그렇게 지나다녔던 그런 일반적인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최초로 개발한 그런 산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모두가 다 지나다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저 풀을 먹였던 그 모든 목자들에게 호렙산은 그저 호렙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산이었고, 망가져버리고 상처 입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다시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하늘 소망과 소명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산, 능력의 산, 소명의 산이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거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어떻기 때문에요?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장소가 하나님의 산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그곳이 무엇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성전에서 사역할 때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은 신을 벗고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원래 호렙산이 거룩한 땅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거죠. 루스도 그렇고 호렙도 그렇고 그냥 지나가는 도시일 수도 있고 그저 풀이 많은 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찬송가 438장의 가사처럼 내주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뒤집어집니다. 똑같은 집이지만 더 이상 집 구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집 구석이고 이 회사가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사랑스러운 가정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드러내는 직장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의 장소, 전도의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그렇게 뒤집어지고 바뀌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어느 정도의 쾌적함과 어느 정도의 최신식 편리한 시설이 갖추어져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아무리 허름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성전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신령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태생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시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문에 폐허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모든 소망이 무너져버린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만 하면요, 그것이 생명의 장소, 기적의 장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사람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히 황폐된 곳입니다. 역대급으로 황폐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역대급으로 파괴된 것을 무슨 사람의 힘으로 단숨에 그곳을 도시가 되도록 건설할 수 있겠어요? 역대급으로 파괴된 길인데 사막이에요. 사막이 어떻게 길이 날 수 있어요? 역대급으로 파괴된 곳은 사람이 세울 수가 없어요. 역대급으로 황폐한 것은 사람이 보수할 수가 없어요. 그 무너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역대급으로 황폐해서 그 소망이 완전히 무너진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만 한다면 그곳에 길이 나고 성전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 자, 모세는 호렙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호렙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호렙이라는 말의 뜻이 폐허, 황폐한 곳, 파괴된 곳이라는 뜻이 호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신령한 장소에 임하신 게 아니라 황폐한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은 거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셨거든요. 떨기나무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떨기나무의 뜻은요, 보잘것없다예요. 왜냐하면 떨기나무는요, 혹시 예배 끝나시고 예배 중간에는 찾아보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네이버에서 떨기나무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막 소나무, 잣나무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굵직한 나무가 아니고요, 되게 이렇게 가는 나무예요. 가늘 뿐만 아니라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요, 집을 짓는 목재로도 쓸 수가 없고요, 땔감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시가 많으니까 다루기도 너무 힘들고, 정말 아무짝에 쓸래야 쓸 수 없는 나무가, 그 보잘것없는 나무가 뭐예요? 떨기나무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룩한 산에서 특별하게 준비된 신령한 제단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황폐한 산에서 보잘것없는 나무에 하나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더 좋은 장소를 예비하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제단을 쌓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불로 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보잘것없는 산, 황폐한 산 호렙에 나타나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역대급으로 소망이 없고 완전히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만났느냐? 상관없다.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황폐한 곳이라도 그 어떤 상처, 극심한 상처를 입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이방 땅에서 떠돌이가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라고 지을 정도로 모세는요, 그 인생이 처참하게 짓밟혔어요. 애굽의 왕자였던 그 찬란한 신분은 온데간데 없이 가시떨기나무와 같이 모세는 되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인생은 호렙산과 같이 아주 황폐해졌어요.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는 아주 깊은 내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탄식과 한숨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마치 나와 같은 떨기나무, 그 보잘것없는
그리고 이 황폐한 산 이 호렙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모세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전무후무한, 성경에서 이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나오지 못했다, 나오지 않을 것이라 성경이 말할 정도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상처가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시죠? 세상 살면서 어찌 그런 일이 없으시겠습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심장과 장기와 폐부 속에 꼭꼭 숨겨놓고 사람들을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아무 일 없는 척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참 무거운 짐들이 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지쳐있는 그 현장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상처가 나를 죽일 저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뀌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역대급으로 황폐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뀌게 됩니다. 길이 나게 되고요, 건물이 세워지면서 다시 도시가 세워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도 가능해요. 정반대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그것이 가장 타락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우리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만 너희들은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성전은요, 아마 100명이면 100명에게 물어봐도 다 성전은 거룩한 장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인데 누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거기에는요, 장사 속만 가득했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버린 거예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할 성전이 가장 타락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요, 객관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모든 자원과 수질, 기후 이런 객관적인 조건을 다 종합해서 보면요,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기름지고 좋은 땅이 바벨론 땅입니다. 오죽하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언저리에서 인류 문명이 발생했겠어요? 세계 최초의 인류 문명이 발생할 정도로 그 바벨론 땅, 갈대아 땅은요, 기름지고 비옥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훨씬 더 좋은 땅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고 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바벨론 땅은 객관적으로 보면 지질이 아주 기름지고 기후가 좋아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으니까 아주 수자원도 풍성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요. 반대로 가나안 땅은 분명 이 바빌론 땅보다는 지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좀 땅이 머금고 있어야 웅덩이가 생기고, 웅덩이가 생겨야 그 물을 끌어다가 관계수를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은 신명기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 버린대요. 그 땅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벨론 땅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다 손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가 이 땅을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복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름진 땅이 되고요,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는 저주받은 소돔과 고모라가 될 뿐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바꾸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원교회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집구석이 아니에요. 뭐가 돼요?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상관없어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하시고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역대급으로 파괴된 건 내가 건설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게서 날 자들이 그 땅을 다시 보수하고 건설한다는 거예요. 내게서 날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면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그건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원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심으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을 에덴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어 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